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가 왕이 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동자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 때에도 솔로몬을 대적하던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해서 나라를 나누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북쪽을 통치하게 되는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나라죠. 그런가 하면 남쪽은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는 때였어요. 그때 유대 나라에서 한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북쪽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여로보암, 그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저 북쪽의 단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남쪽인 베델이라고 하는 곳, 이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숭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바알 우상을 극성스럽게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레위인 제사장을 다 쫓아내서 그 레위인 제사장들은 남쪽 유다 나라로 다 가다시피 하고 북쪽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사람 중에서, 백성 중에서 소라도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자신을 제사장으로 시켜주세요.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로보암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도록 말씀하신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가지고 예전의 절기와 비슷한 그러한 절기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아주 악한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나가니까 백성들도 그 신앙이 다 버려지게 되고 그러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저들이 형편없이 추락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두어가지고 너 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내가 담아주는 말을 전파해라. 그렇게 사명을 주어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 유대의 젊은 선지자와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로부터 있었던 그러한 늙은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특별히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젊은 선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로는 증거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은 북쪽 이스라엘의 신전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 길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선지자를 저 악한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나라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일에
뭔가 목숨을 걸다시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를 보면 한편 요나서의 요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는 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러한 사명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곳에 가면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하니까 두려워서 저 요파 쪽으로 가가지고 멀리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다시스 그곳으로 이제 도망을 치려고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나의 길을 막으시는 거죠. 심한 풍랑이 있게 하고 배가 전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졌죠.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이제 선장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을 부르게 하는데 요나가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그도 깨워가지고 이제 나와서 신을 부르게 하는데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묻게 되고 뭐 그렇죠. 요나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지금 저 멀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말을 하다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온전치 못해서 이 심한 풍랑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한 큰 물고기를 두어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하고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심하게 고통을 가지며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 물고기로 하여금 니느웨 항구에 이 요나를 토하게 해가지고 이 요나로 하여금 다시금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사명을 주어가지고 택한 일이면 아무리 우민을 빼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상책이죠. 불순종하면 할수록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유다에서부터 저 북쪽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젊은 선지자, 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여로보암 왕이 있고 악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는 여로보암에 의해서 틀림없이 자신이 심한 어려움을 당할 것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그는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에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그때 여로보암이 그 바알 우상 숭상하는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에서 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담아주신 말씀으로 예언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담아주신 말씀이 뭡니까? 장차 유다 나라에서 거기에 다윗의 자손으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을 것인데 그 요시아 왕이 나타나 가지고 이 북쪽에 바알 숭상하는 제단 이것을 다 헐어버릴 거다. 그리고 그 위에 제사하는 사람들을 그 위에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는 요시아 왕 그는 다윗의 18대 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먼 그러한 때의 이야기. 지금 북쪽에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시대. 그때는 BC 930년부터 이 여로보암이 통치를 합니다. 909년까지. 그런데 남쪽에 이 젊은 선자가 예언하는 요시아 왕, 다윗의 18대 손인 요시아 왕, 그가 통치하는 때는 BC 640년부터 609년까지의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시대에서 볼 때에 앞으로 300년 후에 있을 그러한 요시야 왕을 통해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일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후일의 역사를 보면 유다의 왕인 요시야 왕은 정직하게 행하지요.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절하나오르나 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했고 그때 발견된 성경에 따라서 그는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쪽에서도 이제 우상 숭배하던 그런 모든 우상의 전각을 다 헐고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가 되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나라에 망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주 어려운 그러한 통치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 요시야 왕, 그가 정말 이 오늘 말씀에 젊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북쪽에 바알 숭상하던 베델에 세운 산당을 헐고, 그리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 모든 우상들도 다 불사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 거짓 제사장들을 죽여서 제단에 불사르고 산에 있는 무덤에 해골을 가져다가 베델의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더럽게 하는 그러한 일이 열왕기하서 23장에 가서 보면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유다에서 베델로 간 젊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요시야 왕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장차 여호와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 젊은 선지자에게 미리 말을 한 것이고, 그렇게 장차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것을 그때에도 여로보암 왕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징조를 주신 거예요. 그때에 즉시로 그 베델의 제단이 갈라질 것에 대해서 젊은 선지자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그 여로보암 왕 때에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바알 우상 숭배하는 제단 앞에서 숭상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외치니까 이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가지고 저놈을 잡아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든 손이 이게 내려오질 못하는 거예요. 굽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로보암 왕은 유다 선지자, 젊은 선지자에게 구하는 거죠. 너 하나님께 좀 구해서 내 손이 다시금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젊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고 그 여로보암의 손이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께서는 전에도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장차도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실하시다.
그대로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이러한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험당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의 선지자로 여로보암의 굳은 팔을 위에서 여호와께 구함의 전과 같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자신의 궁으로 모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는 분명하게 거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대접은 악함이 숨겨진 회유가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이 젊은 선지자를 왕궁으로 그렇게 데려가서 대접하겠다고 할 때에 자기 좋을 대로 이 젊은 선지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는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이런 젊은 선지자에게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젊은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가 그 간기를 다시금 되돌아오는 그러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뭔가 제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좋은 왕궁의 음식을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거절을 한 거예요. 유다의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나이가 많은 그러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로부터 이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이 많은 선지자는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그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를 뒤따라갑니다. 젊은 선지자가 어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는데 그에게 가가지고 만나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당신 우리 집에 가가지고 나와 함께 떡을 나눕시다. 그럽니다. 그럴 때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가 그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여로보암 왕이 요구하는 그런 말도 내가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여로보암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간결로 다시금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쭉 돌아가지고 이제 유다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의 늙은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니까 나와 같이 우리 집에 가자. 그러는 겁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그렇게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속이는 겁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일정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나이가 많은 그러한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그를 자기의 집으로 그렇게 데려가게 되는 것은 이 젊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키고 있나? 그런 것을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천사의 말이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에는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말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넘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 사상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오늘 나이 많은 선자와 같지만. 그러나 천사는 뭡니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이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일정하십니다. 아침의 햇살과 같이 일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속이는 자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러한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임을 당한 선지자예요.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의 식사를 거절하였으면서 이 늙은 선지자의 식사를 거절하지 않은 유다의 젊은 선지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베델의 늙은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유다에서 온 젊은 선지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선지자에게 준 말씀을 이걸 젊은 선지자가 어겼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으므로 이제 젊은 선지자 너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여로보암 앞에서는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이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시험에는 넘어지고 만 거예요. 유다의 선지자는 유다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발견하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알려줬고 이 늙은 선지자는 가서 보니까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시체를 먹지는 않았고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 모실에 장사를 지내면서 슬피 우는 그러한 나이 많은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젊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나이 많은 그러한 선지자의 슬퍼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는 나이 많은 선지자는 말이에요. 그는 자식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묘실에 자기도 함께 있게 그렇게 장사를 지내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교훈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의 제단을 향해서 유다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은 다 되어졌어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반만 따르고 반은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비슷한 말에 현혹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하는 말에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시대에 잘못하면 우리는 악한 시대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유다의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았어요. 강한 대적 앞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나이 많은 선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승, 많이 세상적으로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 이 스승보다 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갖은 모략과 괴계를 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려는 그 원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경험이 많은 그러한 노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승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스승보다 더 우월하고, 원수보다 우월하고, 노인보다 우월한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는 유대에서 온 젊은 선지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젊은 목회자, 그리고 이 오래도록 목회한 목회자, 이러한 것으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 많이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에 말하는 모든 것들이 패기가 있습니다. 아주 샤프합니다. 날카롭게 오는 말씀을 지적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젊으니까 정의감에 불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에 많이 위태로워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온 그러한 신실한 선지자, 고난을 이기면서 산 그러한 많은 신앙적인 경험의 선지자, 오랫동안 주의 종으로 선지자들을 이렇게 선지자로서 살아온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참으로 존경스러운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죠. 세대를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해온 이러한 나이 많은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에 뭔가 위태로운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확정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담아주신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따라서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떻든지 그런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중심, 바르게 살아야 할 신앙을 말씀하고 끝난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